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터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 매번 우리 감사드리고요. 사실 찬양대가 매주 저렇게 지속해서 선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찬양대 오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화단이 또 이렇게 아주 화사합니다.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손길들, 또 식사 당번 또 헐레벌떡 또 준비하시고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누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응답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해라, 또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노력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열심히 하니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도 사람이 원해서 받는 재앙 없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서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도 인간이 막을 수 없고요, 반대로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몸부림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요, 꽃꽂이하고 또 아니면은 찬양대 서고 밥하고 또 아니면 봉사하고 헌신하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신했더니 응답이 오고 열심히 했더니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시는데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나온다 그랬습니다.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광야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매일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는다, 살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은요,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내 마음대로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재앙도 인간이 막을 수 없고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무엇 하는 것이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이 응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은 결국은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내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평생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또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에게 되어지는 응답이란 말이 되게 낯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세상 말로요, 염치가 있어야지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면 아마 조금 이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한테 아빠 먹을 게 없어요, 아빠 신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걸 주고 신발을 사주고 필요한 걸 해줍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얘가 밥은 잘 먹고 다닐까, 또 얘가 어떤 면에서는 신발은 안 떨어지고 발은 작지 않고 또 공부하는데 불편한 건 없을까 먼저 지켜보고 또 먼저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나갈 수 없다, 또 포로된 여기서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을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지만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요, 가장 문제 속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7장 앞부분에 있는 르비딤에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봤습니다. 오늘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인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온 일은 없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내부적인 문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문제가 다른 유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다, 또 마실 게 없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짜 죽음의 위기가 오는 적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표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다가 지금 아말렉과 싸운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족속이 찾아와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 족속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사실 자주 나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 중에 한 명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요, 사실은 다른 남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손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만 해도요, 사실은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났던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그런데도 언약 바깥으로 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뿐만 아니고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괴롭히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어떻게 지금 싸움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람인지라 그 가운데 앞장서서 걸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뒤에서 힘들어서 처지고 또 약해져 있고 또 그 본진과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그들을 지금 건드리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그들을 만나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칩니다. 지금도요,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는 뭐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가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때에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겨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단도요,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처럼 피곤하고 또 뒤에 떨어져서 약해 있을 때에 사단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족속 곧 그들의 형제 민족이며 출애굽하여 바로의 군대를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다는 것을 이 아말렉 족속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이 아말렉이 광야에서 풀이 있는 곳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한 곳이 거처가 아니라 이렇게 풀이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약탈 행위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쟁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사실은 야곱의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왜냐하면 그 강대국인 출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는 얘기도 듣고 있었을 것이고요. 홍해를 지나오는 동안 바로의 군대가 그곳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의 기적을 지금 일으키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아는 이들에게 아말렉은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있는 주거지를 빼앗길까봐 오히려 그들에게 전쟁을 걸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 뒤에서 게릴라 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오늘 17장 14절과 또 16절에 보면 이것은 단순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정도로 말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막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 전하는데 막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요. 왜 우리의 가는 길에 문제가 오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도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전쟁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8절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니까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조금 그동안의 패턴하고 좀 다른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나왔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게 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맞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광야길을 가는 동안 적을 만날 거니까 전쟁 무기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랜 세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들의 체질인데 전쟁 훈련, 어떤 면에서는 연습 한 번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냐 하면 그들은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왜 강했냐? 지금의 팔레스틴을 얘기하는데요. 이미 팔레스틴 그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전쟁에 변변한 무기, 농기구도 그냥 돌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상황 속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준비가 안 됐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위기를 만나는데 아말렉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냐? 사돈과 흑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요 당하고 있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는요, 모세가 오늘 얘기합니다. 9절 뒤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 군인으로 싸우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나가라. 그러면 모세는요, 그 뒤에 할 말이 뭡니까? 군수물자를 대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보급품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얘기하기를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쟁터는 지금 밑에 있는데요, 본인은 저 제일 뒤로 가겠다는 겁니다. 제일 후방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끼리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세력 가운데 하나님은 귀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지금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여호수아를 내보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장에 있는 이 내용은 지난주에 반석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한 내용도요, 우리의 생각은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과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17장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쟁이 중요하고 전술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지금 80이 넘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전쟁의 승리가 모세의 손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대단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 자꾸 사람을 주목하고요, 뭔가 사람의 능력을 주목하는데 우리는 심부름일 할 뿐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지금 손이 자꾸 내려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요,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요, 훌은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는데 학자들의 얘기로는 갈렙의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모세를 도왔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론과 훌과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중에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모세를 앉히고요, 그리고 서 있는 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흔한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못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뭐냐?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이고 전쟁의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얼만큼 축복하십니까? 그냥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이겼다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준비도 안 된 무기도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요. 세상의 승리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꺾으면 또 덤비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아예 천하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와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우리의 열심으로 이기면 사단은 또 덤빌 겁니다. 문제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사단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시냐? 아말렉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더 이상 드러나지도 않을 만큼,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첫 전쟁이자 또 중요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걸음 동안 있을 많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은 승리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또 가는 여정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승리했더니 좋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이길 수 없는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서 우리의 준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제게 나가서 싸워라라고 얘기하면 아마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라면서 준비가 안 됐는데 훈련이 안 됐는데 나가봐야 백방질 건데 제가 제일 먼저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기록되어지면서 앞으로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지금 미리 복선을 깔고 있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오늘 확인시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은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후임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음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싸웠는데 사실은 저 위에 있는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승리했다고 하는 그 성취감에 자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요,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도록 아예 귀에 딱 각인되도록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셨음을 보고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모세가 이 응답에 감사하여 오늘 15절에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하는 깃발. 여러분, 전쟁터 가면 그 고지에 가면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정복과 승리의 의미로 꽂는 그 깃발이 오늘 여호와 니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서 분명히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시며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쇠임 얻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단순한 한 번의 승리 정도가 아니고요, 대대로 여호와께서 더불어 싸우셔서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목민 가운데, 흩어져 있는 족속들 가운데 아말렉은 굉장히 뛰어난 족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시니까, 승리케 하시니까 그 아말렉이 지금요 완전히 천하에 기억도 못하도록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완전한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에 대한 내용이 뒤에 사무엘상 15장에도 또 역대상 4장에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에 완전히 멸망했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완전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문제 속에 저주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준비, 이런 응답, 이런 실력,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전쟁에 속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비밀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역대상 2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 동일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전쟁을 만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났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메시지에 제가 적어놨던 말이 이겁니다.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 가게 될 때에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광야가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며 세계복음화 응답 가운데 완전한 응답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저런 문제를 만나서 혹시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광야를 거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요,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5장 15절에 신명기 25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오는 동안 지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배고프는 그 상황 가운데 아말렉이 와서 뒤에서 괴롭힙니다. 원래 광야에서 굉장히 강했던 유목민이었던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져야 됩니다. 또 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말렉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좋아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묵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함께 조금 같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아십니다.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약한 부분까지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좋은 것은 금방 까먹고요. 안 좋은 것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잘못과 또 우리의 실수들에 대해서요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5장 뒤에 23절에 보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은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또 우리 속에 있는 아픔에 대한 부분은요 까먹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좋은 생각이 드는 것보다 좀 죄송했던 거 또 제가 조금 잘 못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17절에 얘기하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인간이라 누구나 실수해서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 후회하게 되고 또 안타깝게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응답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하는 깃발이 되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지난 모든 걸음들이 발판이 되고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연말을 또 준비하고요 또 새로운 조직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원로 목사님 하셨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했었는데 이제는 여쭤볼 분도 안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 드리는 건 사람이 지내다 보면 저도 자녀로서 못했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매여 있는 거 원치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정말로 렘넌트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도전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나와 현장과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으며 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통하여 절대 불가능 가운데 절대 승리의 축복을 주셨던 이 응답이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사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여 주사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사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응답주의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